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강의 7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신학계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조금 기독교 관련된, 특히 신학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그 칭의론의 논쟁입니다. 칭의 들어보셨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칭의 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낳은 아주 역사적인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외쳤고, 또 존 켈빈이나 그 이후에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칭의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 이 말씀을 이제 외쳤죠. 그러니까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강조한 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은혜로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에 계속 우리 교회가 외쳐왔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주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 칭의론이 이제 사실 단회적인 칭의론이거든요. 한 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건데, 소위 말해 계속적 칭의를 강조하는 진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아서는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 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는다는 계속적 칭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에선 사과 열매가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이런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또한 근거로 하여 그 신자의 행실이 개떡 같으면 그가 어떻게 신자일 수 있느냐? 신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성결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 그 칭의를 얻게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오늘날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기독교를 조금 듣기 싫은 말이지만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지금의 이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좀 만회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이유와 그 배후에 담겨져 있는 아픈 우리 기독교의 상처를 저는 압니다. 하도 현대 교회가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렇죠? 그것에 반발로 율법을 강조하자. 은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냐. 말은 신자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비윤리적, 비도덕적 삶을 향유하며 종교계 관련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기독교 뉴스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를 수놓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수 바가지죠. 또
꼰대하면 기독교인이 거의 1순위, 아니 0순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요새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드라마의 탑이래요. 거기에도 보면은 기독교 신자의 이중성을 아주 교묘하게 비판하고 있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을 해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행태들을 아주 비꼬고 있는 장면이,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기독교는 개독교다라고 하는 이런 실체 속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리는 끝났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도덕과 윤리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돼 라는 식의 아주 막무가내 그런 모습 속에 그 반작용으로 이런 율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는 내 생각과 이 상황이 어떠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펴서 신학을 편다면 그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자기 철학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원칙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칭의는 절대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의 행위나 어떤 식의 착한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고, 쉽게 말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테이크 액션이에요. 행동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보편 인간에게는 최고 인기 있는 어떤 덕목임에 틀림이 없고 그런 가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제도권에 있는 종교나 혹은 사이비 이단 종파까지도 다 율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신께서 복 주실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렇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다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를 통해서 능력주의, 상급주의, 엘리트주의, 적자생존, 약육강식, 고지전, 고지가 저기 있다, 저기를 점령하자, 이런 식의 막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이런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은 매우 익숙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은 바로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제가 계속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근거가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착함과 선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20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이 로마서 6장의 첫 번째 문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맥이 끝나는 이제 구절이 1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4절 요 한 구절 속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이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첨가해서 이 문맥의 마지막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13, 14절까지 해석을 해보면 너희는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이 말씀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말하자면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다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신자는 이 은혜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율법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은혜가 목적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신자들을 옥살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옥살이 하잖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도 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왜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자에게 이 은혜는 단지 신분으로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수준으로서의 구원까지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와 성숙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내 성숙과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성숙되고 성화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도 과정도 끝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안멜둥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선택과 내 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 중보자이시고 구원 중보자이시고 종말 때의 심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식의 노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결부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율법이 들어가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단호히 말하지만 성경,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소위 공감복음서로 말하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가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7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도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이건데요. 보세요. 이것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은혜와 믿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 앞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어린아이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천국은 어린 동자들만 있는 곳이구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 정도 이해하시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부모의 의존이잖아요. 절대 의존이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그 어린아이는 죽음 그 자체잖아요. 그만큼 절대적 의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17절에 등장하는 재물 많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상극이죠. 어린아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지만 이 재물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처음 등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 가진 거 나눠줘. 이거는 단순히 재물을 나눠주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내 자랑과 행위를 내려놓아. 그럴 수 있겠어? 네가 가진 율법적 가치, 내가 이룬 거, 너의 아방궁, 네가 쌓은 성을 내려놓아야 돼. 못하죠. 왜요? 그게 자기 전부니까. 내 직업,
내 지위, 나의 달란트가 내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으세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내려놓아야 돼. 인간은 못 내려놔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버렸잖아요. 근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그 이후에 계속 보세요. 예수께 둘러보시고 제자들에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유명한 낙타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하는 부자는 어린아이와 극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 율법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 근거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안이 뭐 이렇게 물어요. 자, 10장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를 향한 의존적 믿음으로만 이 놀라운 천국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를 알려주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의 정황을 바로 그가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그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를 아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신자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규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가 늘 교리 공부로 첫 번째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을 보세요. 6절과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증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 우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신다. 스올, 이게 지옥이거든요. 가장 고난의 골짜기,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진리는 신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제가 서론에서 말한 이 계속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죠. 이런 믿음, 다 자기 상황에 걸맞게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이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책도 많이 읽고 훨씬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것도 뭐 엄청 잘하는 그런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신학이 아니다.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증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십니까? 왜 결혼을 하십니까? 왜 자녀를 낳고 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봉사하고 왜 섬기고 충성하고 전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왜라는 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낳으십니까? 양육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 일을 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나의 달란트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주님을 닮으려 하죠. 주님은 한낱 내가 내 인격을 수양하고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결과가 아니고 내 자신이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래서 보상이 없다니까요. 천국 가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큰 상급을 주시고, 일하지 않고 탱자탱자 논 사람에게는 무슨 뭐 그런 집 한 칸도 없다. 이거는 세상적 가치로 천국을 이해한 매우 세속된 천국론입니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죠. 이 은혜를 알면 거저 사랑을 베풀겠죠. 내가 거저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계산기로 튕길 수 있겠습니까? 아, 너가 나에게 부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그게 되겠어요? 이건 다 세속적인 생각이잖아요. 다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네 결혼 때 왔으니까 나도 가야 돼. 다 그런 거잖아요. 10만 원 했네? 그럼 나도 10만 원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은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있는 한.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니까요. 왜요? 이게 사랑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의 옵션으로 그럴 수,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말하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리존스 목사님의 이런 부분의 설교집을 읽으면은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교회는 훈련소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위로해 상담하고 그건 교회 역할이 아니라 훈련소예요. 교관이에요. 이렇게 해!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교관이 뛰어! 하는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어떻게 하죠? 바로 워커발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 자식이 어디서 개겨 이러면서. 이게 군대라니까요.
영적 전쟁이라면서요. 신앙생활이 교회가 군대라니까요. 훈련소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같은 목회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말씀이 강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제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불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여 없이, 목적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사랑해라. 단지 이유는 이거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깐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고쳐가는 것이 우리의 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와 적용과 실천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으로서 예수님께로 가야지 내 목적을 위해 내가 닮아가야 되는 모델로서 주님을 상정하면 그 즉시 율법주의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형당하신 죄목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이해했어요. He is a good man. 그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랍비야.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내가 닮아가야 될 분, 요 정도로 알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내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 안에 내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연합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격발되면 좋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적 관계 없이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는 반드시 나의 율법적 성향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의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 준거 틀에서 이해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무수한 율법들의 조항들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키고 지켜야 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되었다고 치부하는 이런 식의 아전인수로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율법적 경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을 추려서 이건 지켜야 돼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되었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지켜야 하고 의식법과 음식법은 폐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소위 말해 11조는 드려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어도 돼가 맞아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율법에 의하면 굽이 나뉘어진 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되새김질하는 동물, 이를테면 소, 양, 사슴 이런 동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삼겹살 못 먹습니다. 그릴 파티 못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갑각류, 새우, 굴, 게 이런 것도 못 먹어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그거 못 먹어요. 얼마나 먹방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못 먹기 때문에. 이걸 근데 폐기되었다고 말을 해요. 교회들이. 아니 폐기되었으면 다 폐기된 거지. 예수 안에서. 왜 어떤 거는 폐기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누가 정한 거냐는 거예요. 병자들 있죠. 병자들. 특히 문둥병자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리고 끔찍한 얘기 해드릴까요?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감옥에 가죠. 요즘에 뭐 이런 구약의 말씀을 필을 받아서 막 사찰을 뭐 불 지르면 구속되는 거예요. 신문 대문짝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폐지되지 않았다면? 근데 그거는 안 지키잖아요. 그런 말씀도 다 예수 안에 폐지되었다고 말하면서 왜 11조는 구약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냐고요. 이런 거 다 폐지됐다니까요. 다 이미 다. 십계명, 율법 다 폐지됐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교처럼 토요일을 예배 드려야죠. 왜 지금 엄하게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냐고요? 율법에 어긋나죠. 아, 그거는 안식일은 폐지된 거야. 누가 정한 거예요, 그게? 심지어 여성이 이렇게 생리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생리한 여성은 부정하다 그래요. 멀리 해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율법에 있다니까요, 그게.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도살장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신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피도 못 먹어요. 피도. 그럼 선지국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아침 해장하는 거. 근데 이건 된대요. 왜요? 폐지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 교회가 정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어떤 뭘 위해서 하는 것들은 또 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보면은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목회자인 저가 레위 지파입니까? 제사장입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레위 지파래요. 이거 무슨 웃기는 짜장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도 안 가봤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전인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십계명 다 끝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이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서 은혜를 알면 그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고서 이제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게끔 교회가 정하는 거죠. 장로교는 어떤 부분에서 뭐 세례를 베풀 때 물을 그냥 튀기고, 침례교는 물속에 담그고, 이거는 그 교포만의 다른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떤 게 하는 게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느냐, 예수를 진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고지곳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되거나 IS가 되거나 무슨 알카에다가 돼서 막 테러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문자를 그대로 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상당 부분 이렇게 교묘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고 하기 싫은 거는 지키지 않는 이런 반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몰라도 돼요. 이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이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한 구절을 알아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그 은혜를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해 있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겁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여기에 너의 인격이 좀 성화돼야 돼, 너가 그렇게 돼야 천국 가, 이거는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 속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양식 속에서 이제 좀 더 신자답게 살아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스스로 물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100% 은혜가 맞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 42절에 가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해야 되는 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안 떠난대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길래. 이게 은혜죠.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장과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 이런 고지전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못난 사람 버리는 그런 약육강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물론 그 택하시면 하나님의 고유한 뜻이죠. 그건 모르죠, 우리가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자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모든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경은 계속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 그 말씀을 성경이 수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운명의 주사위가 없어요. 내가 던져서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이 없죠.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설해 놓으신 은혜의 잔치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자고요. 이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 안에서 이 찬란한 노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영광된 삶을 향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